우리는 모두 행복을 원합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왜 이토록 오래 머물지 않을까요? 잠깐 스쳐가듯 다가왔다가 금세 사라지는 감정, 그것이 행복이라면 과연 우리가 추구하는 진정한 삶의 의미는 어디에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행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고요에서 피어나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오래 머무는 행복,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어떻게 삶 속에서 지켜낼 수 있는지를 함께 찾아가려 합니다. 조용한 마음으로 이 낭독을 천천히 들어보세요. 첫 번째, 소유가 아닌 마음의 시선이 행복을 결정합니다. 행복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집이 있으면, 넉넉한 돈이 있으면, 사랑받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게 곧 행복이라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도 때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허전할까? 모든 걸 다 가졌는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족을 아는 이는 가난해도 부유하고 만족을 모르는 이는 부유해도 가난하니라. 이 말은 우리가 진짜로 바라봐야 할 것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이라는 걸 알려줍니다. 한 젊은 불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집안 형편이 어려워 늘 남과 비교하며 살았습니다. 친구가 외제차를 몰고 다닐 때 자신은 중고차도 간신히 마련해 타고 다녔고, 친구가 유학을 가 있을 때 자신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벌고 있었습니다. 그는 늘 말했습니다. 내 삶은 왜 이렇게 초라할까? 나는 왜 이런 운명일까? 그러던 어느 날 절에서 우연히 스님 법문을 듣게 됩니다.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없는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있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은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그날 이후 그는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써내려갈 내용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틀, 사흘, 며칠이 지나자 그는 자신이 놓치고 있던 소중한 것들을 하나둘 적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침 따뜻한 국이 있었다. 어머니가 내 이름을 불러주었다. 햇살이 내 책상 위로 비쳤다. 친구가 힘내라고 문자를 보냈다. 그는 말했습니다. 감사는 마음의 눈을 열어줍니다. 눈을 뜨니 내 삶은 이미 복으로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주변을 둘러보세요. 세상이 달라졌나요? 아니지요. 다만 보는 눈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행복은 비교의 눈으로 보면 작아지고 감사의 눈으로 보면 커집니다. 누군가의 5평짜리 방은 감옥 같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겐 쉼터가 됩니다. 같은 하루라도 누구는 짐이라 느끼고 누구는 선물이라 여깁니다. 어떤 관점을 선택하느냐가 삶의 결을 바꾸고 행복의 지속성을 결정합니다. 또 다른 불자의 이야기를 드릴까요? 그는 60대 후반의 남성으로 은퇴 후 공허감에 시달렸습니다. 나는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 같다는 말이 그의 일기장에 적혀 있었지요. 그러던 중 한 노인복지센터에서 자원봉사 제안을 받고 그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일을 잃었지만 의미를 얻었습니다. 그것이 저를 다시 살게 했습니다. 의미를 바라보는 눈, 그것이 지속 가능한 행복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 고유한 빛을 가지고 있다. 그 빛을 어둡게 만드는 것은 자신을 바라보는 어두운 눈이다. 이제 여러분의 눈을 바꿔보시겠습니까? 비교 대신 감사, 결핍 대신 존재, 불안 대신 평화를 선택하는 눈으로 자신의 삶을 다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작은 전환이 지금 이 순간부터 지속 가능한 행복의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두 번째, 욕망을 내려놓으면 삶이 가볍고 따뜻해집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무언가를 원합니다. 더 좋은 것, 더 빠른 것, 더 많은 것을. 어쩌면 욕망은 살아있는 인간의 본능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욕망이 너무 커졌을 때 우리는 자주 잊어버립니다. 이미 충분히 갖고 있다는 사실을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붙은 횃불을 들고 달리는 자는 결국 자신을 태운다. 욕망은 처음엔 빛처럼 보이지만 쥐고 달리면 결국 그 불에 손을 대고 마음을 대고 삶 전체가 소진되게 됩니다. 한 중년 불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요? 그는 젊은 시절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남들보다 2배 일했고 3배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가족과의 거리는 멀어졌고 건강도 무너졌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룬 건 많은데 웃음은 줄어들었고 돈은 늘었는데 마음은 텅 비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 진료 후 들른 절에서 스님이 들려주신 말씀이 그의 삶을 되돌아보게 했습니다. 사람은 이룬 것보다 잃지 않은 것을 지킬 때 진짜 행복해집니다. 가족, 건강, 마음, 시간, 고요. 그것들은 잃고 나서야 소중함을 깨닫게 되지요. 그는 그날 이후 퇴근 시간을 앞당기고 매주 하루는 핸드폰을 꺼둔 채 자신과 가족에게 온전히 집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내려놓은 건 욕망이었고 다시 얻은 건 따뜻한 눈빛이었습니다. 욕망은 끊임없이 우리를 재촉합니다. 하지만 그 욕망을 적당히 다스릴 줄 알게 되면 그때부터 삶은 조금씩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함은 집착을 낳고 집착은 괴로움을 낳으며 괴로움은 다시 윤회의 끈이 된다. 단지 더 많은 것을 바라기보다 지금 내가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것. 그것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한 젊은 여성 불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늘 사랑받고 싶어 했고 인정받고 싶어 했고 타인에게 완벽해 보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화장을 고치고 거울을 들여다보고 SNS에 사진을 올리고 좋아요 숫자에 울고 웃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늘 불안했고 어디에도 머물 수 없는 느낌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절에 들러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구절을 접합니다.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무엇에도 속박되지 않는 자유. 그것이 진정한 고요이자 행복이다. 그녀는 그 말에 위로를 받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남의 시선보다 자신의 시선을 먼저 바라보기, 외면보다 내면을 먼저 살피기. 그리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나를 인정해줘야 내가 빛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알아봐 줄 때 비로소 평온해지는 걸 알게 되었어요. 욕망은 불입니다. 그 불은 조명을 비춰줄 수도 있지만 방심하면 자신을 태울 수도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행복을 원하신다면 그 불을 부드럽게 감싸 안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지나치게 원하고 있는가? 그것은 정말 내 삶에 꼭 필요한가? 혹시 지금도 이미 충분한 것은 아닌가? 욕망을 다스린다는 것은 세상 모든 욕심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욕망의 중심에 고요한 자각의 등이 켜져 있는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그 자각이 켜진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갖지 못한 것에 집착하지 않고 이미 있는 것에 감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행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도 조용한 질문 하나를 건네보세요. 나는 지금 어디로 달리고 있는가? 그리고 그 끝에는 진짜 나의 기쁨이 있는가? 이 물음 앞에서 조금이라도 멈출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수행이며 그 멈춤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행복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나눔은 복을 확장시키는 지름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흐르는 물과 같다. 그 물을 막으면 썩고 흘려보내면 다시 맑아지니라. 많은 이들이 행복을 쌓는 일에 집중합니다. 좋은 집, 좋은 관계, 좋은 음식, 좋은 직업. 그것들을 모으고 채우는데 인생의 대부분을 씁니다. 하지만 그중 얼마나 많은 것이 우리의 마음을 진짜 따뜻하게 해주고 있을까요? 한 불자는 말했습니다.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무언가를 가진 때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건넸던 순간이었습니다. 나눔은 행복이 고이는 지점이 아닙니다. 흐르기 시작하는 출발점입니다. 행복은 가질수록 커지는 것이 아니라 나눌수록 더 넓어지는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한 부부 불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들은 큰 재산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수입, 평범한 집, 평범한 일상. 하지만 매달 봉투 하나를 만들어 작은 금액이라도 도움이 필요한 곳에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 장학금, 독거 어르신 생필품, 혹은 길고양이 구조 모임 같은 곳이었지요. 그들이 말하길 우리가 그리 대단한 일을 한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 삶의 일부를 세상과 나누고 싶었을 뿐입니다. 어느 날 그 부부는 편지를 한 통 받았습니다. 한 장학생이 보내온 손편지. 이 장학금이 없었다면 대학을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들의 온기 덕분에 제 꿈은 계속됩니다. 그 편지를 읽은 날, 그 부부는 서로 말없이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는 복을 준 것이 아니라 복을 함께 나누었을 뿐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청년 불자는 삶이 무기력했습니다. 직장에서도 인정받지 못했고 가정에서도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무기력, 무의미, 무감동. 그에게는 아무것도 살아있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참가한 템플스테이에서 스님의 권유로 노인 요양시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억지로 참석했지만 노인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듣던 중 마음에 잊고 있던 따뜻함이 올라왔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한 분이 제게 그러셨어요. 이렇게 손 잡아주는 사람 정말 오랜만이야. 그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내 마음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는 이후 주말마다 요양원 봉사를 다녔습니다. 처음엔 남을 돕기 위해 시작했지만 결국 자신이 치유되는 걸 느꼈다고 고백했습니다. 나눔은 단지 상대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행위는 나에게도 되돌아옵니다. 도움은 결국 원을 그리며 다시 내 삶의 한가운데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주하는 이는 그 손끝에서 이미 복을 지었느니라. 이 말은 단순히 물질을 나누라는 뜻이 아닙니다. 한마디 위로의 말, 미소 한 번, 손끝에 머문 온기 하나. 그 모든 것이 복이 되고 그 복은 다시 마음의 평안으로 되돌아옵니다. 한 노불자 어르신은 아침마다 이웃집 문고리에 작은 편지를 걸어놓곤 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참 반가워요. 따뜻한 봄날 건강히 산책하세요. 그는 말합니다. 편지 쓰는데 2분이면 돼요. 하지만 돌아오는 고마움은 제 하루를 환하게 밝혀줍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 복은 우리가 무심히 지나치는 순간들 속에 숨어 있고 누군가를 향한 따뜻한 마음 한 조각에 깃들어 있습니다. 그 복은 주면 사라지고 흘리면 남습니다. 가두면 탁해지고 흘리면 맑아집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복은 나눌 때 완성된다 고 하신 것입니다. 혹시 지금 무언가를 나눌 여유가 없다고 느끼시나요? 괜찮습니다. 마음을 나누세요. 말을 나누세요. 시간을 나누세요. 그 작은 나눔이 당신의 삶의 깊고도 맑은 평온을 데려다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은 돌고 돌아 당신의 하루, 당신의 눈빛, 당신의 마음에 다시 꽃피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수용은 가장 강한 평온을 만듭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며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좀 더 나아져야 하고 좀 더 채워져야 하며 지금 이 모습으론 행복할 수 없다고 믿지요.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처음부터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괴로움이다. 괴로움을 알므로써 고요함에 이른다. 사성제의 첫 번째 진리, 고제. 이 가르침은 고통을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에서 모든 깨달음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받아들임. 그것은 포기도 무기력함도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을 거부하지 않고 지금 이대로의 나를 인정하고 품어주는 가장 큰 자비의 행위입니다. 한 여성 불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녀는 50대 중반 오랜 병상에 누워있는 어머니를 간호하며 자신의 삶이 멈추었다고 느꼈습니다. 친구들은 여행을 다니고 자녀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는데 자신만 방 한쪽에서 어머니의 숨소리만 새고 있는 것 같았지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한동안은 매일 울었습니다. 왜 내 삶은 이렇게 갇혀 있는 걸까? 내가 이럴 줄은 몰랐는데. 그러던 중 어느 날 어머니가 잠든 틈에 조용히 켜둔 절 방송에서 스님의 법문이 들려왔습니다. 그중 한 구절이 그녀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모든 상황은 나를 괴롭히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나를 깨어나게 하기 위해 온 인연입니다. 받아들이십시오. 이 상황이 나를 부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완성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녀는 그 말을 듣고 몇 분 동안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우리 둘 다 지금 이대로 괜찮아. 그날 이후 그녀는 자신의 하루를 고요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식사를 챙기고 방을 닦고 어머니의 이마에 손을 얹는 그 순간들을
하나의 수행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힘듭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제 마음이 도망가지 않아요. 받아들이는 순간 그 힘듦이 덜어졌어요. 수용은 이대로 충분하다는 선언입니다. 누군가는 그 말이 두렵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지기 위해 지금의 나를 계속 채찍질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짜 변화는 수용에서 시작됩니다. 부정하지 않을 때 마음은 쉼을 얻고 그 쉼 속에서 삶은 다시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한 70대 남성 불자는 퇴직 후 깊은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일이 사라지자 자신의 존재감도 함께 사라진 것 같았고 매일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을 마주하기 위해 하루 한 줄 일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외로웠다. 하지만 바람이 좋았다. 아침에 들은 새소리가 꽤 반가웠다. 아무도 연락은 없었지만 스스로 커피를 내려 마셨다. 그것만으로도 괜찮았다. 그의 일기는 점차 자기 연민이 아니라 자기 이해로 바뀌었습니다. 자신을 비난하는 대신 자신을 위로하고 자신의 하루를 이해하며 마음을 다독이는 글들이 늘어갔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수용은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나를 알아주고 나를 쓰다듬는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진리는 있는 그대로를 비추는 거울과 같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거울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단단하고 평온해진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수용은 정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과의 화해이며 변화의 문을 여는 가장 첫 번째 열쇠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이대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그 목소리를 향해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의 나도 괜찮다. 완벽하진 않아도 있는 그대로 충분하다. 그 한마디가 마음의 숨통을 틔워주고 생각의 무게를 덜어주고 삶의 리듬을 고르게 해줄 것입니다. 행복은 멀리서 오지 않습니다. 바로 이 자리, 이 몸, 이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받아들이는 그 순간 행복은 숨소리처럼 고요히 우리 곁에 머물기 시작합니다. 5번째, 작고 단순한 실천이 행복을 지켜줍니다. 우리는 종종 행복이라는 말을 거창하고 큰 일로 생각합니다. 인생이 바뀌는 사건, 커다란 성취, 누군가의 특별한 고백, 혹은 운명처럼 찾아오는 선물처럼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수행에서 비롯되고 수행은 작고 단순한 실천에서 비롯되느니라. 진짜 행복은 매일 반복되는 작은 실천 속에 있습니다. 눈 떠서 마시는 한 모금 물, 마음을 정리하며 하는 짧은 기도, 누군가에게 건네는 따뜻한 인사 한마디, 그 모든 순간이 행복을 머물게 하는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불자는 30년 동안 아침마다 같은 문장을 속으로 되뇌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관세음보살, 오늘도 이 하루를 맑고 따뜻하게 살게 하소서. 그 문장을 소리내어 말하지 않아도 마음속에서 천천히 되뇌기만 해도 그의 하루는 평온하게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 한마디가 저를 붙잡아 줍니다. 세상이 시끄러워도 그 안에서 길을 잃지 않게 도와줍니다. 한 할머니 불자는 밤마다 부엌 싱크대 앞에서 그날 사용한 그릇을 닦으며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 하루도 무사히 잘 지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그릇을 닦는 시간이 제 마음을 닦는 시간이기도 해요. 이처럼 우리는 별것 아닌 일상처럼 보이는 습관 하나로도 삶을 맑히고 마음을 단단히 지킬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젊은 불자는 매일 밤 일기장에 이렇게 적습니다. 오늘 내가 기뻤던 일 3가지, 오늘 내가 고마웠던 사람 1명, 내일을 위해 마음에 새기고 싶은 말 1줄. 그는 말합니다. 그 3가지를 쓰고 나면 마음이 정리됩니다. 잠들기 전 마음이 평화로워지면 꿈도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모든 실천이 결코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것들이 한 사람의 마음을 지키고 그 마음이 가족과 이웃을 감싸고 그 따뜻함이 다시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커다란 파장을 만들어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루의 시작은 수행이요, 하루의 끝은 자각이니라. 아침에 눈 뜨며 한 줄 기도, 점심에 잠시 눈 감고 한 호흡, 저녁에 감사한 사람을 떠올리는 그 순간, 이 모든 것이 곧 수행이고 그 수행은 행복을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하루의 시간표가 빽빽하다고 해도 우리 모두는 단 3분 고요하게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3분이 하루의 중심을 바꾸고 마음의 구조를 바꾸고 삶의 방향을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한 불자는 아침마다 손을 가슴에 얹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 잘하고 있어. 오늘도 너를 믿을게. 그는 말합니다. 누구에게 듣는 말보다 내가 나에게 건네는 이 한마디가 진짜 힘이 됩니다. 여러분도 지금 자신에게 한마디 말을 건네보세요. 칭찬일 수도 있고 다짐일 수도 있고 단순한 인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오늘을 견디게 하고 내일을 기다리게 하고 인생을 지켜주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속 가능한 행복은 그 어떤 특별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일의 작은 실천 속에 있고 그 실천을 꾸준히 이어가는 마음 안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노스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큰 일을 하려 하지 말고 작은 일을 정성껏 하라. 그 정성이 쌓이면 그대는 이미 복의 바다 위에 선 것이다. 오늘 여러분의 하루에도 작은 실천 하나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실천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고 삶을 환하게 밝혀주는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제 이 영상의 끝에서 진심 어린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지속 가능한 행복의 실천을 함께 이어가 주세요. 당신의 작은 참여가 누군가에게 커다란 울림이 되고 또 다른 이에게 평화의 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고요한 하루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는 해의 지혜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을 원합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왜 이토록 오래 머물지 않을까요? 잠깐 스쳐가듯 다가왔다가 금세 사라지는 감정, 그것이 행복이라면 과연 우리가 추구하는 진정한 삶의 의미는 어디에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행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고요에서 피어나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오래 머무는 행복,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어떻게 삶 속에서 지켜낼 수 있는지를 함께 찾아가려 합니다.
조용한 마음으로 이 낭독을 천천히 들어보세요. 첫 번째, 소유가 아닌 마음의 시선이 행복을 결정합니다. 행복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집이 있으면, 넉넉한 돈이 있으면, 사랑받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게 곧 행복이라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도 때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허전할까? 모든 걸 다 가졌는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족을 아는 이는 가난해도 부유하고 만족을 모르는 이는 부유해도 가난하니라. 이 말은 우리가 진짜로 바라봐야 할 것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이라는 걸 알려줍니다. 한 젊은 불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집안 형편이 어려워 늘 남과 비교하며 살았습니다. 친구가 외제차를 몰고 다닐 때 자신은 중고차도 간신히 마련해 타고 다녔고, 친구가 유학을 가 있을 때 자신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벌고 있었습니다. 그는 늘 말했습니다. 내 삶은 왜 이렇게 초라할까? 나는 왜 이런 운명일까? 그러던 어느 날 절에서 우연히 스님 법문을 듣게 됩니다.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없는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있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은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그날 이후 그는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써내려갈 내용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틀, 사흘, 며칠이 지나자 그는 자신이 놓치고 있던 소중한 것들을 하나둘 적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침 따뜻한 국이 있었다. 어머니가 내 이름을 불러주었다. 햇살이 내 책상 위로 비쳤다. 친구가 힘내라고 문자를 보냈다. 그는 말했습니다. 감사는 마음의 눈을 열어줍니다. 눈을 뜨니 내 삶은 이미 복으로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주변을 둘러보세요. 세상이 달라졌나요? 아니지요. 다만 보는 눈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행복은 비교의 눈으로 보면 작아지고 감사의 눈으로 보면 커집니다. 누군가의 5평짜리 방은 감옥 같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겐 쉼터가 됩니다. 같은 하루라도 누구는 짐이라 느끼고 누구는 선물이라 여깁니다. 어떤 관점을 선택하느냐가 삶의 결을 바꾸고 행복의 지속성을 결정합니다. 또 다른 불자의 이야기를 드릴까요? 그는 60대 후반의 남성으로 은퇴 후 공허감에 시달렸습니다. 나는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 같다는 말이 그의 일기장에 적혀 있었지요. 그러던 중 한 노인복지센터에서 자원봉사 제안을 받고 그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일을 잃었지만 의미를 얻었습니다. 그것이 저를 다시 살게 했습니다. 의미를 바라보는 눈, 그것이 지속 가능한 행복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 고유한 빛을 가지고 있다. 그 빛을 어둡게 만드는 것은 자신을 바라보는 어두운 눈이다. 이제 여러분의 눈을 바꿔보시겠습니까? 비교 대신 감사, 결핍 대신 존재, 불안 대신 평화를 선택하는 눈으로 자신의 삶을 다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작은 전환이 지금 이 순간부터 지속 가능한 행복의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두 번째, 욕망을 내려놓으면 삶이 가볍고 따뜻해집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무언가를 원합니다. 더 좋은 것,
더 빠른 것, 더 많은 것을. 어쩌면 욕망은 살아있는 인간의 본능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욕망이 너무 커졌을 때 우리는 자주 잊어버립니다. 이미 충분히 갖고 있다는 사실을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붙은 횃불을 들고 달리는 자는 결국 자신을 태운다. 욕망은 처음엔 빛처럼 보이지만 쥐고 달리면 결국 그 불에 손을 대고 마음을 대고 삶 전체가 소진되게 됩니다. 한 중년 불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요? 그는 젊은 시절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남들보다 2배 일했고 3배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가족과의 거리는 멀어졌고 건강도 무너졌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룬 건 많은데 웃음은 줄어들었고 돈은 늘었는데 마음은 텅 비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 진료 후 들른 절에서 스님이 들려주신 말씀이 그의 삶을 되돌아보게 했습니다. 사람은 이룬 것보다 잃지 않은 것을 지킬 때 진짜 행복해집니다. 가족, 건강, 마음, 시간, 고요. 그것들은 잃고 나서야 소중함을 깨닫게 되지요. 그는 그날 이후 퇴근 시간을 앞당기고 매주 하루는 핸드폰을 꺼둔 채 자신과 가족에게 온전히 집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내려놓은 건 욕망이었고 다시 얻은 건 따뜻한 눈빛이었습니다. 욕망은 끊임없이 우리를 재촉합니다. 하지만 그 욕망을 적당히 다스릴 줄 알게 되면 그때부터 삶은 조금씩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함은 집착을 낳고 집착은 괴로움을 낳으며 괴로움은 다시 윤회의 끈이 된다. 단지 더 많은 것을 바라기보다 지금 내가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것. 그것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한 젊은 여성 불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늘 사랑받고 싶어 했고 인정받고 싶어 했고 타인에게 완벽해 보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화장을 고치고 거울을 들여다보고 SNS에 사진을 올리고 좋아요 숫자에 울고 웃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늘 불안했고 어디에도 머물 수 없는 느낌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절에 들러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구절을 접합니다.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무엇에도 속박되지 않는 자유. 그것이 진정한 고요이자 행복이다. 그녀는 그 말에 위로를 받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남의 시선보다 자신의 시선을 먼저 바라보기, 외면보다 내면을 먼저 살피기. 그리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나를 인정해줘야 내가 빛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알아봐 줄 때 비로소 평온해지는 걸 알게 되었어요. 욕망은 불입니다. 그 불은 조명을 비춰줄 수도 있지만 방심하면 자신을 태울 수도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행복을 원하신다면 그 불을 부드럽게 감싸 안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지나치게 원하고 있는가? 그것은 정말 내 삶에 꼭 필요한가? 혹시 지금도 이미 충분한 것은 아닌가? 욕망을 다스린다는 것은 세상 모든 욕심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욕망의 중심에 고요한 자각의 등이 켜져 있는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그 자각이 켜진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갖지 못한 것에 집착하지 않고 이미 있는 것에 감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행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도
조용한 질문 하나를 건네보세요. 나는 지금 어디로 달리고 있는가? 그리고 그 끝에는 진짜 나의 기쁨이 있는가? 이 물음 앞에서 조금이라도 멈출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수행이며 그 멈춤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행복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나눔은 복을 확장시키는 지름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흐르는 물과 같다. 그 물을 막으면 썩고 흘려보내면 다시 맑아지니라. 많은 이들이 행복을 쌓는 일에 집중합니다. 좋은 집, 좋은 관계, 좋은 음식, 좋은 직업. 그것들을 모으고 채우는데 인생의 대부분을 씁니다. 하지만 그중 얼마나 많은 것이 우리의 마음을 진짜 따뜻하게 해주고 있을까요? 한 불자는 말했습니다.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무언가를 가진 때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건넸던 순간이었습니다. 나눔은 행복이 고이는 지점이 아닙니다. 흐르기 시작하는 출발점입니다. 행복은 가질수록 커지는 것이 아니라 나눌수록 더 넓어지는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한 부부 불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들은 큰 재산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수입, 평범한 집, 평범한 일상. 하지만 매달 봉투 하나를 만들어 작은 금액이라도 도움이 필요한 곳에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 장학금, 독거 어르신 생필품, 혹은 길고양이 구조 모임 같은 곳이었지요. 그들이 말하길 우리가 그리 대단한 일을 한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 삶의 일부를 세상과 나누고 싶었을 뿐입니다. 어느 날 그 부부는 편지를 한 통 받았습니다. 한 장학생이 보내온 손편지. 이 장학금이 없었다면 대학을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들의 온기 덕분에 제 꿈은 계속됩니다. 그 편지를 읽은 날, 그 부부는 서로 말없이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는 복을 준 것이 아니라 복을 함께 나누었을 뿐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청년 불자는 삶이 무기력했습니다. 직장에서도 인정받지 못했고 가정에서도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무기력, 무의미, 무감동. 그에게는 아무것도 살아있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참가한 템플스테이에서 스님의 권유로 노인 요양시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억지로 참석했지만 노인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듣던 중 마음에 잊고 있던 따뜻함이 올라왔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한 분이 제게 그러셨어요. 이렇게 손 잡아주는 사람 정말 오랜만이야. 그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내 마음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는 이후 주말마다 요양원 봉사를 다녔습니다. 처음엔 남을 돕기 위해 시작했지만 결국 자신이 치유되는 걸 느꼈다고 고백했습니다. 나눔은 단지 상대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행위는 나에게도 되돌아옵니다. 도움은 결국 원을 그리며 다시 내 삶의 한가운데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주하는 이는 그 손끝에서 이미 복을 지었느니라. 이 말은 단순히 물질을 나누라는 뜻이 아닙니다. 한마디 위로의 말, 미소 한 번, 손끝에 머문 온기 하나. 그 모든 것이 복이 되고 그 복은 다시 마음의 평안으로 되돌아옵니다. 한 노불자 어르신은 아침마다 이웃집 문고리에 작은 편지를 걸어놓곤 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참 반가워요. 따뜻한 봄날 건강히 산책하세요. 그는 말합니다. 편지 쓰는데 2분이면 돼요. 하지만 돌아오는 고마움은 제 하루를 환하게 밝혀줍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 복은 우리가 무심히 지나치는 순간들 속에 숨어 있고 누군가를 향한 따뜻한 마음 한 조각에 깃들어 있습니다. 그 복은 주면 사라지고 흘리면 남습니다. 가두면 탁해지고 흘리면 맑아집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복은 나눌 때 완성된다 고 하신 것입니다. 혹시 지금 무언가를 나눌 여유가 없다고 느끼시나요? 괜찮습니다. 마음을 나누세요. 말을 나누세요. 시간을 나누세요. 그 작은 나눔이 당신의 삶의 깊고도 맑은 평온을 데려다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은 돌고 돌아 당신의 하루, 당신의 눈빛, 당신의 마음에 다시 꽃피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수용은 가장 강한 평온을 만듭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며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좀 더 나아져야 하고 좀 더 채워져야 하며 지금 이 모습으론 행복할 수 없다고 믿지요.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처음부터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괴로움이다. 괴로움을 알므로써 고요함에 이른다. 사성제의 첫 번째 진리, 고제. 이 가르침은 고통을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에서 모든 깨달음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받아들임. 그것은 포기도 무기력함도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을 거부하지 않고 지금 이대로의 나를 인정하고 품어주는 가장 큰 자비의 행위입니다. 한 여성 불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녀는 50대 중반 오랜 병상에 누워있는 어머니를 간호하며 자신의 삶이 멈추었다고 느꼈습니다. 친구들은 여행을 다니고 자녀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는데 자신만 방 한쪽에서 어머니의 숨소리만 새고 있는 것 같았지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한동안은 매일 울었습니다. 왜 내 삶은 이렇게 갇혀 있는 걸까? 내가 이럴 줄은 몰랐는데. 그러던 중 어느 날 어머니가 잠든 틈에 조용히 켜둔 절 방송에서 스님의 법문이 들려왔습니다. 그중 한 구절이 그녀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모든 상황은 나를 괴롭히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나를 깨어나게 하기 위해 온 인연입니다. 받아들이십시오. 이 상황이 나를 부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완성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녀는 그 말을 듣고 몇 분 동안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우리 둘 다 지금 이대로 괜찮아. 그날 이후 그녀는 자신의 하루를 고요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식사를 챙기고 방을 닦고 어머니의 이마에 손을 얹는 그 순간들을 하나의 수행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힘듭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제 마음이 도망가지 않아요. 받아들이는 순간 그 힘듦이 덜어졌어요. 수용은 이대로 충분하다는 선언입니다. 누군가는 그 말이 두렵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지기 위해 지금의 나를 계속 채찍질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짜 변화는 수용에서 시작됩니다. 부정하지 않을 때 마음은 쉼을 얻고 그 쉼 속에서 삶은 다시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한 70대 남성 불자는
퇴직 후 깊은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일이 사라지자 자신의 존재감도 함께 사라진 것 같았고 매일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을 마주하기 위해 하루 한 줄 일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외로웠다. 하지만 바람이 좋았다. 아침에 들은 새소리가 꽤 반가웠다. 아무도 연락은 없었지만 스스로 커피를 내려 마셨다. 그것만으로도 괜찮았다. 그의 일기는 점차 자기 연민이 아니라 자기 이해로 바뀌었습니다. 자신을 비난하는 대신 자신을 위로하고 자신의 하루를 이해하며 마음을 다독이는 글들이 늘어갔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수용은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나를 알아주고 나를 쓰다듬는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진리는 있는 그대로를 비추는 거울과 같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거울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단단하고 평온해진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수용은 정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과의 화해이며 변화의 문을 여는 가장 첫 번째 열쇠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이대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그 목소리를 향해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의 나도 괜찮다. 완벽하진 않아도 있는 그대로 충분하다. 그 한마디가 마음의 숨통을 틔워주고 생각의 무게를 덜어주고 삶의 리듬을 고르게 해줄 것입니다. 행복은 멀리서 오지 않습니다. 바로 이 자리, 이 몸, 이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받아들이는 그 순간 행복은 숨소리처럼 고요히 우리 곁에 머물기 시작합니다. 5번째, 작고 단순한 실천이 행복을 지켜줍니다. 우리는 종종 행복이라는 말을 거창하고 큰 일로 생각합니다. 인생이 바뀌는 사건, 커다란 성취, 누군가의 특별한 고백, 혹은 운명처럼 찾아오는 선물처럼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수행에서 비롯되고 수행은 작고 단순한 실천에서 비롯되느니라. 진짜 행복은 매일 반복되는 작은 실천 속에 있습니다. 눈 떠서 마시는 한 모금 물, 마음을 정리하며 하는 짧은 기도, 누군가에게 건네는 따뜻한 인사 한마디, 그 모든 순간이 행복을 머물게 하는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불자는 30년 동안 아침마다 같은 문장을 속으로 되뇌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관세음보살, 오늘도 이 하루를 맑고 따뜻하게 살게 하소서. 그 문장을 소리내어 말하지 않아도 마음속에서 천천히 되뇌기만 해도 그의 하루는 평온하게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 한마디가 저를 붙잡아 줍니다. 세상이 시끄러워도 그 안에서 길을 잃지 않게 도와줍니다. 한 할머니 불자는 밤마다 부엌 싱크대 앞에서 그날 사용한 그릇을 닦으며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 하루도 무사히 잘 지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그릇을 닦는 시간이 제 마음을 닦는 시간이기도 해요. 이처럼 우리는 별것 아닌 일상처럼 보이는 습관 하나로도 삶을 맑히고 마음을 단단히 지킬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젊은 불자는 매일 밤 일기장에 이렇게 적습니다. 오늘 내가 기뻤던 일 3가지, 오늘 내가 고마웠던 사람 1명, 내일을 위해 마음에 새기고 싶은 말 1줄. 그는 말합니다. 그 3가지를 쓰고 나면 마음이 정리됩니다. 잠들기 전 마음이 평화로워지면 꿈도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모든 실천이 결코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것들이 한 사람의 마음을 지키고 그 마음이 가족과 이웃을 감싸고 그 따뜻함이 다시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커다란 파장을 만들어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루의 시작은 수행이요, 하루의 끝은 자각이니라. 아침에 눈 뜨며 한 줄 기도, 점심에 잠시 눈 감고 한 호흡, 저녁에 감사한 사람을 떠올리는 그 순간, 이 모든 것이 곧 수행이고 그 수행은 행복을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하루의 시간표가 빽빽하다고 해도 우리 모두는 단 3분 고요하게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3분이 하루의 중심을 바꾸고 마음의 구조를 바꾸고 삶의 방향을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한불자는 아침마다 손을 가슴에 얹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 잘하고 있어. 오늘도 너를 믿을게. 그는 말합니다. 누구에게 듣는 말보다 내가 나에게 건네는 이 한마디가 진짜 힘이 됩니다. 여러분도 지금 자신에게 한마디 말을 건네보세요. 칭찬일 수도 있고, 다짐일 수도 있고, 단순한 인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오늘을 견디게 하고, 내일을 기다리게 하고, 인생을 지켜주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속 가능한 행복은 그 어떤 특별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일의 작은 실천 속에 있고 그 실천을 꾸준히 이어가는 마음 안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노스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큰 일을 하려 하지 말고 작은 일을 정성껏 하라. 그 정성이 쌓이면 그대는 이미 복의 바다 위에 선 것이다. 오늘 여러분의 하루에도 작은 실천 하나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실천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고 삶을 환하게 밝혀주는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제 이 영상의 끝에서 진심 어린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지속 가능한 행복의 실천을 함께 이어가 주세요. 당신의 작은 참여가 누군가에게 커다란 울림이 되고 또 다른 이에게 평화의 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고요한 하루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는 해의 지혜였습니다.